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로 3일 동안도 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3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 원하며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특별히 곳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급한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에 우리가 시달리고 지쳐있는 상태에 다시금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생명의 양식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말씀이 기준이게 하시고 말씀을 양식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 힘있고 담대하게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6쪽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부덕이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제 호세아서 말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아시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호세아 시대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렇게 찌들려 살아가는 그리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종종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그렇게 멀리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뭐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해져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그 삶의 형태를 일컬어서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11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그들의 삶 속에 오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는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이다, 기만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도 속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도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제 딴에는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과 술수를 그렇게 일삼지만, 그러나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뭐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늘 그 자리를 맴돈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방황한 모습,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습, 그 삶을 낭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때로는 부러워 보일 때 있어요. 그들이 오히려 더 자유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기는 사는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 술수에 넘어가 있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1절,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이 에브라임은 무엇을 먹는다고요?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먹어서 살겠어요? 바람을 먹어서 그 인생이 풍성하겠어요? 바람을 먹어서야 그 인생이 건강하겠습니까?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훅 불면 없어진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허한 것,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실상과 행태가 결국은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람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요, 앗수르를 찾아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듯이 예물을 갖다 바치고, 또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면서 애굽이 도와줄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름을 갖다 또 바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뭔가 인간적 술수를 써서 앗수르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고, 또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겠거니 하지만, 그거는 역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거짓과 술수, 속임수 가운데 살면서 바람을 쫓아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선제를 보내셔 또다시 깨우쳐주시고 기다리시고 깨우쳐주시고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징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가 있어요. 이 진노는 사랑의 진노요,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또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의 행태를 보니까 여전히 옛사람 야곱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가치가 부러워 보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고 그런 걸 말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오네시모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익한, 유용한,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야말로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자,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거의 생활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그 옛사람을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며 마치 거짓과 그 술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몇 가지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옛사람으로서 표현되는 야곱이 마치 상인과 같이 속이는 자가 됐다. 모든 상인이 다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 불의와 부정이 아주 사회 곳곳에 이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것. 하나님은 거짓을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그래서 잠언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 추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 그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다 속아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인데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자다. 사실 이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외형적으로는 국가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도 제법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속고 있어. 그리고 속이고 있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너 스스로도 속고 있어. 너 부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편지 속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 속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부자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야. 가련한 자야.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수치스럽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 기만 속에 영적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쌍하게 참으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 마음에 불타는 사랑으로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난주에 그 설교의 제목처럼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 애끓는 그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거 다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팔꿈치를 잡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아주 그 자기 욕심의 사주 앞에 있고 어쨌든 내 거 챙기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천성적 그 간교함과 교활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델에서 만나주셔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바다난 고생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뭐 아주 외형적으로 보면 금이환양, 홀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가족들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죽음이 펼쳐져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다 앞에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많은 거 가졌다고 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그 시간이 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하게 하시다. 격렬한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때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으로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옛 사람으로서의 삶,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치 도장을 확 찍듯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살 때에 명분만 가지고 나오지 말고 인애와 공의,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애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정의, 공의는 미슈파트. 불의와 짝하지 않는 것, 거짓과 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공의로, 정의로, 사랑으로 그렇게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인애와 공의,
정의, 그거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살 때에 야고보로서의 삶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그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웃거리면서 나아가 속고 속이는 거짓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허공을 쫓아서 헛된 것,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거짓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우상을 향하여 쫓아가거나 탐욕을 쫓아가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과 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상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탐욕과 또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열매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빈 것과 같은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들이 거짓과 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애와 정의 가운데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바람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붙드는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바로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진리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저들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들이 말씀과 진리로 잘 아버지여 성장하게 하시고 양육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귀중한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에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비난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소금을 잃어버린 것처럼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를 밝히며 또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 문명은 또 과학기술은 발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의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여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정말 다시금 아버지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며 또한 아버지 썩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아버지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 여파로 인하여서 파산하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지혜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또 이 코로나19 아버지여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도자들,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확진자로 판명되어서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코로나19 아버지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음 주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용천노회에서 주관하는 유튜브를 통한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고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비록 유튜브로 진행되는 수련회지만 많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성우 성도님이 엊그제 공사 현장에서 손가락 부분 절단되는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저께 수술을 잘 마쳤고요.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생기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천노회에서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아버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수련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저들이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귀하게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주관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정말로 수고할 때 저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우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 절단 이 사고로 인하여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또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간구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모세 오경 통독 중인데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일기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비대면 예배가 오래 기간 진행되는 가운데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특별히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